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데메트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그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3서의 제목으로는 복음 가진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 충성된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전달받은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책임졌던 가이오라고 하는 중직자가 나옵니다. 또 복음 가진 충성된 자로 표현하고 있는 데메드리오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자기가 으뜸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막 교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나오죠. 어, 이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가이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요한 3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충성된 자로 끝까지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엘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한두 가지 부분은 다 낮춰놨기 때문에 또 그 낮춰놓은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감사의 내용으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그것 때문에 끝까지 복음 가진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다가 방점을 두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죠.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 어떤 시대도 왕도 막지 못하고 어떤 대단한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전달된 교육. 이 교육이 쌓이면 아무도 막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부터 전달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예배하셨다.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막 전도지 주고 뭐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막 교회에 데려오고 뭐 그것도 전도지만 성경적인 진짜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내 삶 속에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해 보면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이야기해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날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혜선자매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려고 준비해 놓은 날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날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때를 알게 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쉬지 말고 전도한다는 의미예요. 막 전도 들고 나가서 막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사건으로 보이지 않죠. 그냥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고 혹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를 주려고 하나?
예수 믿어도요, 다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이때가 아닐까? 이거를 캐치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상이 극대화되고 세상 배경이 극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죽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단 한 시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복음이 전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달되면 회복될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는 이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신 겁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걸 주로 더 많이 기대하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어, 저는 뭐 잘 되고 성공한 적도 없지만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못 만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것도 아무리 바라봐도 은혜가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 은혜가 안 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을 때, 내 노력과 관계없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제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은 말로 글로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이 축복을 알려주려고 마음을 먹게 돼 있어요. 전도하라고 안 해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해보세요. 안전해집니다. 이때 알게 되죠. 아, 세상의 거짓 임금, 사단의 세력이 현장과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운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막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거든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음 세대에게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전달하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것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는데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의 말, 고백했던 말, 선포했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왜일까요? 특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윗의 왕권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전국에다가 산당을 허락하고 우상국가로 만들게 됐잖아요. 부인들의 말을 내가 뭐 다 없애버리면 되지.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 결국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왔던 거죠. 결국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 인생을 구별해 넣은 남은 자들이 있다.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그게 렘넌트, 반드시 돌아오는 자라는 뜻인데 렘넌트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언약을 엘리야가 깨달았고 완성은 엘리사가 시켰죠. 곳곳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찾아라. 뭘로요? 복음을 전해줘서. 찾으면 나와 같이 이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체험할 때까지 도와라. 가르치고 재생산할 때까지. 그리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고, 그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린다면 전부 의미가 있는데,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왕창 복 주면 그냥 계속 그냥 그 축복 속에 있고,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에 깔려있던 기복주의, 복 받는 거, 거의 뭐 푸닥거리하고 막 빌고 막 정한숙도 놓고 빌고 뭐 이랬던 어, 민간인에 퍼져 있던 그런 무속신앙 비슷한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옮겨온 것뿐이 배치된 거예요. 그런 뭐 삼신할머니나 뭐 무슨 뭐 신령님이나 뭐 이런 대상보다 하나님으로 대치된 것뿐이에요.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을 주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복. 그것도 주로 육신적인 복을 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안 맞아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방향이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과 맞추도록. 내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놓고 그 생각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기도를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은 거, 문제가 왔으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한 단어로만 설명해도 되는데 왜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축복의 방향이 정말 나의 인생의 방향이라면 지금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똑같이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거지. 세상적인 거대한 시스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재벌이 되는 거, 뭐 좋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갈등하고 열등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낸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한 수십 조를 받았는데 오늘 100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200원 냈는데 왜 너 100원밖에 안 냈어? 이래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이거 안 줘 이러면 자식 왜 나 안 줘? 싸울 거예요? 그래 너 다 먹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게 매일매일 나의 사는 이유요.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 살고 있다면 사람과의 갈등은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다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는. 그것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아직도 결핍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와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된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축복을 체험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매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내일이 또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분명히 내일이 또 있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다가 깨달으면 깨닫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굳이 우리가 광야 40년을 돌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믿음만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만 있으면 하루라도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기 문명이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계산해봐도 싸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을 수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겠다. 그거는 세상에서 너무 훈련받아서 그래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데 전도와 선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선교의 영이 내게 있는가? 전도의 영이 내게 있는가? 이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여전히 경쟁 심리가 있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아직 전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의 영이 임했다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져요. 흑암의 배경 속에 아직 있잖아요. 저주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1세대인 복음 가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후대들에게는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심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달. 유전자 감식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왜 엄마라고 생각하죠? 해볼 예정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아끼는 그거를 너무나 오래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엄마 이러면 돌아가시고 나도 엄마 생각하면 막 눈물 흘리는 겁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 이러지 않죠.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래요. 근데 요즘 20대 이 엄마들, 30대 엄마들은 안 그래요. 내가 1순위고 애는 3순위쯤 돼요. 강아지가 2순위고 남편은 선택사항이고 이렇게 돼요.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불행한 세대가 요즘 20대, 30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남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왜 이 돈을 저 마누라 위해서 자네들 위해서 다 쓰냐? 난 아무것도 못하고. 우선 나부터 오토바이 사고, 나부터 좋은 차 사고, 나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나부터 골프 치러 다니고, 남는 돈 조금 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결혼하겠어요? 결혼할 생각 못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도 가장 불행한 남자들의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참 불쌍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한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항상 궁핍하고, 항상 열등감이 오고, 항상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항상 어려워요. 나중에는 시달립니다. 점 하나만 있어도 시달리고요. 그것만 쳐다보는 줄 알고, 살만 쪄도 시달리고, 빠져도 시달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요즘 신상 뭐 하나 안 들고 나가면 시달리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똑같은 핸드백인데 거기에다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어넣어가지고 뭐 1,000만 원짜리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입이 한 달에 한 뭐 10억쯤 된다. 그럼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한 10만 원 주고 짝퉁을 사가지고 들고 다닌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불편하게 살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론이 전부 다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붙잡아요. 역사의 시간은 항상 되풀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거기에 세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대로 됐죠. 렘넌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남은 자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60장에 빛을 발하라. 그러면 원방에서 너희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올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또 놓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깨달은 전도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중요한 인물들이 오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당으로 가서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인생 전체를 들인 겁니다. 계속 도시와 나라들을 순회하고 마지막은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이유가 이제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백배의 축복, 막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제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라. 그리고 후대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나그네 된 자들이 있다. 신약 시대에 흩어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애굽 강대국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을 들어서 세계복음한 겁니다. 어떤 노예요? 복음 가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던 노예들을 쓰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의 배경을 쓰지 않고 누구를 쓰셨죠? 포로된 자들을 쓰신 겁니다. 언약 잡은 자, 복음 가진 충성된 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엘리트가 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엘리트가 되고 성공해서 도와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100% 이루세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믿으면 돼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왔다면 믿으세요. 그러면 나의 작은 헌신, 작은 고백,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근 장로님이 말이죠. 드디어 목사님과 함께 성견장을 갔다 왔다는 데에 대해서 이야,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첫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첫 걸음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데 성교단에 가서 안 좋은 모습 보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파나마의 그 선교사님은 정말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선교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가서 이제 도전을 받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방향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선교 이게 이론이었다면 이제 내 삶의 이유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빛의 경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1장밖에 안 되지만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 가이오. 이 가이오는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전도자의 생각 속에 있었고, 또 전도 제자의 사랑을 받았고, 요한삼서 1장 3절에, 1장 4절에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축복을 받은 가이오였습니다. 전도자가 요한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 기도를 가이오를 볼 때마다 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갖고 왔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가이오는
세계 선교를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 사도를 도왔지만 이제 나중에는 요한 사도 이후에 바울을 끝까지 도왔고 또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식준의 역할, 삶을 책임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단 취급을 받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는 초대교회를 도왔다. 이거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일수록 문짓이 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 문제될 것을 각오하고 도운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말렸어요. 워낙 큰 응답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을 그냥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의 위치에 올랐거든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였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었어요. 요한산서 1장 1절부터 4절에 요한을 끝까지 도운 사람이었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다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바울과 전도자들을 끝까지 도왔던 중직자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멘. 후대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구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아마 계속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평신도들 집에 목회자가 한 번 온다. 아마 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매주 온다. 매주 와서 복음을 말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마 아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무엇인지 안다면, 뭐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부터 장로였는데, 저기 강원도 삼척군 도교 시골교회 다닐 때인데, 목사님 만나러 갈 때 항상 뭐 소고기, 뭐 좀 이렇게 사가지고 갈 때, 제가 이렇게 꼭 들고 가게 했어요, 어릴 때. 저를 딱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꼬맹이 왔으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용돈을 줬어요. 돈은 얼마인지 기억 못 나네. 저는 축복 기도보다는 용돈 받는 기분에 이제 항상 이제 가자 그러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는데도 있어 보면 저희 목사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거의 다 압니다. 안 좋은 점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제게 담겨진 목회자에 대한 생각,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또는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걸 항상 상쇄해요. 더 은혜가 크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아무리 모자란 목회여도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안 그러면요, 목사님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목회자는 세상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 볼 때는 중간보다 약간 못한 상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약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설교도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 훌륭한 교수님이나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는 게 더 낫지. 아, 저 세상하고 안 맞는 얘기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됩니다. 무조건 목사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내가 불신하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냐면 대단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정말 감사 고백하는 줄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와도 이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여러분, 목회자는 실수합니다. 가까이서 항상 겪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서 그렇지 매일 만나보세요. 안 좋은 모습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실수했을 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요에서 믿음이 가는 사람. 초대교회는 정말 사도들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마다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 중직자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는 후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달하지 말고 내가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면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 중심으로 살지 않고 똑같이 성공지향적으로, 행복지향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그냥 뭐, 그냥 재미있고 이런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을 끌어가는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환경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4, 5년 지나면서 소열의 문답, 108문답을 정리를 했고 하나님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좀 차단해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있잖아요. 이제 두 권밖에 안 남았는데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게 온 가장 큰 열매가 있는데 대단하게 바뀐 건 없는데요. 외형적인 거는. 제 속으로 사실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있지만 제게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데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걱정과 염려가 막 이렇게 제가 집에서는 예배를 인도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한 4, 5년?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갈등 여전히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늘 따지거든요. 계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단한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 신부를 목회자가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목회를 막 크게 해가지고 막 그 속에서 오는 응답이 더 크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좀 생각하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면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제일 계산하거든요. 여러분, 음, 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 저는 계산을 많이 했던 사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근데 이제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100%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응답인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생각했냐면 적어도 우리 저 영근 장로님 같은 정도의 어떤 캐릭터, 좀 이렇게 성공할 듯한 좀 엘리트일 것 같은 또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붙잡으려고 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연세 드셨고 하니까 그러고 예전에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전사님들이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계산하니까.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을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 쳐다보는 미문에 앉아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누가 전도의 문으로 보겠어요. 3천 명의 장정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는요, 다 문이에요. 아멘. 이게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한 주 한 주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하고 계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되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간다면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 또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영향력으로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많았지만 요셉 말고는 별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을 알고 끝까지 기대를 걸었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고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 안에서 한 기도는 어마어마한 천만 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 두 번째 인물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에 가이오 같은 사람도 쓰셨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숨어서 수고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똑같이 축복하세요. 이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90% 이상,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갈렙 아시잖아요. 똑같이 모세의 오른팔 왼팔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인데 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 지역에서 열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던 모든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난 뭐야? 사람을 이렇게 차별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년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그마치 40년을 똑같이 모세를 섬기듯이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등신아 뭐가 모자라서 네가 그렇게 사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1등 되는 교육만 시키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교육을 보면 입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거든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 각자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1등 아니면 다 나고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이 절대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 어떤 교육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드러낼 때도 있지만 숨어서 헌신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숨어서 헌신한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85세 때 안악산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안악산지를 정복했던 인물이 85세 된 갈렙이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 중직자는 막 어마어마한 아방 핍박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 속에 숨기고 먹이고 입혀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엘리야 시대를 준비했던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알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엘리사를 만나러 가라. 결국 나만 장군은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람 제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나만 장군이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있을 때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계집아이가 나라를 살린 인물로 나온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25절에 엘리사가 지쳐 있을 때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 이름도 없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한 시대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로
자기는 가진 게 없지만 마지막 남은 곡식을 정성스럽게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거든요. 별미로.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또 뭐 배고픈지 그걸 먹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나를 공개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대접하는지. 나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공개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먹고 축복하죠. 그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그걸 가지고 수년 여인은 풍족한 축복을 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수년 여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의 문도들은 거의 다 이름이 나왔어요. 사도 요한도 이 축복된 숨은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나그네 길을 가는 전도자들을 도왔다. 1장 6절에 교회 안에서 사랑을 증언했다. 또 1장 8절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 숨은 제자 이것을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막 이름을 드러내고 막 사람들의 막 앞에서 막 간증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기전에서 지는 것 같아요.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름 없는 숨은 제자였는데 누가에 의해서 많이 드러났죠. 누가복음 복음을 이야기했고 어, 데오빌로 총독에게 후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숨어진 제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9장에 아나니아, 또 10장에 무두장이 시몬,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등장하죠. 또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인물들, 숨은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또 숨은 제자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교육이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숨겨야 되는 것도 있다. 이게 작은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포장해서 자기를 막 드러나는 게 드러내도록 노력하는 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거는 내가 자제를 하고 이거는 아무리 반대해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구분되고 있다면 지도자 교육이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를 포장해서라도 거짓말로라도 자꾸 드러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육해 줘야 될 게 나에 대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합리성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모자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왜 그런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엘리트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싸가지 없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선거철이라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존경할 분들을 못 찾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적이에요, 다 적. 우리는 또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막 말과 집안에서 막 다투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각자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시면 됩니다. 어떤 집은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양쪽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양쪽이 아니라 요즘 뭐 셋째, 넷째도 있던데. 자, 그리고 세 번째 꼭 알려줘야 될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잖아요. 이걸 억지로 설명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존심 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자존심 별로 안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돈을 쓸 형편이 돼도 아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적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면 막 빠락 하다가 막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시대에 살 때는 그게 보호가 됐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글 한번 잘못 써서 SNS에 하면 그게 정치인, 지도자, 뭐 교수님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할 것, 안 할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꼭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많이 만났지만 숨은 죄아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들을 보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악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가장 불행한 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든지 그래서 더 낙심하는 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가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단체나 어떤 현장이든지 이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디오 드레베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운동에는 반드시 방해자들이 나타났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출애굽기 14장에 원망을 심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했었고요. 민수기서 14장에 불신앙을 심어서 소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방해했죠. 열왕기상 18장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아합 왕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박해하고 복음을 가로막았죠. 중세시대 정교개혁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18세기, 19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도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교회의 힘을 가진 복음이 없는 그런 교권의 세력들이 박해하고 복음을 막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두루두루 좋은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저처럼 한 시간씩 이렇게 말씀 전하면 다 싫어해요. 말씀은 한 30분 안쪽으로 짧게, 재밌게, 예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들으면 힘나게.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이 뭐죠? 말씀대로 안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계속 말하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겠죠. 그죠? 사실 같은 얘기인데 저의 장점은 같은 얘기도 항상 새롭게 그것도 막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현혹당해서 그렇지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환하는 거죠. 이 축복을. 교회 안에는 어떤 단체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왔죠. 이 사람이 누구냐? 1장 9절에 으뜸내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은 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드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전도자들을 막 박해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참 나쁘죠.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악한 말로 막 비방하고요. 비방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막 선동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앞장선 겁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은 항상 사실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에 맞는 그 일을 내쫓고 막 싸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 자기가 으뜸되고 주장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편들어 주시고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강하게 막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시켜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수의 진리가 언제든지 다수의 비진리를 이겼어요. 소수의 전도자들이 다수의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가룟과 같이 한 명만 이 복음의 사람이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죠?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런 인물이 되라. 이거를 심어야 돼요. 자네들이 세상적인 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가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절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배경이 대단하지만 별거 아니구나.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인생을 쏟아붓고 거기에 집중할 일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쉬워질 거예요. 왜죠?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은혜. 그 힘을 가지고 하루의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하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문 닫게 하면 잠깐 쉬었다 또 막 부흥시켜주면 또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산을 수십조 받았는데 돈 몇백 원 그거 거기에 막 서로 싸우고 마음 뺏기느라고 중요한 거 한 푼도 못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못 체험하고 하루를 산다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되고 한 팀만 있어도 된다. 1장 1절부터 8절에. 한 교회만 있어도 된다. 1장 6절에. 지도자 한 명만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다 흔들려도 너 하나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된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전부 두려움에 떠는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전부 다 흔들리는데 요셉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너 한 명이어도 된다.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세상에 이제 독립시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모르고 독립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올 때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 시각만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판단하고 알려줄 때 부정적 시각이 자리 잡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보고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를 선택해야지 기울여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이 많을 때는 분별해야 되고요. 뭔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확신이 오면 안 해야죠. 아무리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남의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 번째는 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복음에 충성된 자들을 사랑하신다. 대표적 인물이 가요. 이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하면 부정적 시각이 자리 잡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정의로운 일을 하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육신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 돈 잘 벌게 해주는 분,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뭐죠? 예수님만 하시는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 종교적 행위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중심,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 교회 가서 잠만 자냐? 괜찮아요. 왜? 주일날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쉬다가 편하게 쉬다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일을 시작한다. 주일부터 출발한다. 이게 삶 속에서 그냥 되도록 말씀을 언젠가 하나님 들려주시겠죠. 그걸 믿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11조 왜 안 하냐? 뭐 예배 왜 늦냐? 왜 옷을 그따위로 입냐?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본질이 전달돼야죠. 그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복음이 아닌 종교가 뭔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섞여 있는 복음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예 틀린 복음도 있거든요. 틀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했다. 목회자들 중에 이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거는 틀린 복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뭘 붙잡아야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지 목회자의 말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제 설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또 들어보고 그죠? 유튜브는 다 켜놓고 해야 되니까 음성으로도 올려드린 겁니다. 음성 파일은 언제든지 꽂고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그냥 충성이 아니라 복음에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장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요셉은 애국과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가나안 땅 앞선 문명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는데도 거인들이 진치고 있던 안악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했죠. 여호수아서 14장. 사무엘서 3장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업신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는 시대의 축복을 위임받는 갑절의 영광을 받았고요. 학개서 2장 4절부터 10절에 학개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세계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었죠. 오늘 1장 12절에 요한 3서 데메드리오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11절에 악한 자들의 비난과 선동을 분별했고 12절에 많은 증인을 만났고 진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 진리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직장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사랑만 찾거든요. 이성 간의 사랑.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막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 우리의 정체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래서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고 1장 9절에 그런 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뭐죠? 디오드레베 이런 막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사건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참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되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가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살아. 너도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네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들을 찾으면 꼭 교회로만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함께 말씀 운동을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제자로 세워라.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심은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지금
혜진 집사님이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초대교회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달은 어렵지 않도록 제가 교재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음성으로도 올려드리잖아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또 메모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한 명 이상은 전달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 없다면 쌓이겠죠, 계속. 밥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에 걸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온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마음먹으면 말씀 들을 때 태도와 중심이 달라져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은혜 받으려고 준비했으면 이렇게 준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하고 요한 3서 1장을 정리해서 말씀하는 시간하고 저는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전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내용이 시간이 같아요. 이것도 한 10시간 이상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은혜도 크지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은혜는 한 몇 배가 더 큽니다. 저는 올해 지나가기 전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우리 후대들의 가슴속에 심으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네가 그 사람이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이런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 너도 이 바톤을 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가 세워졌고 데메드리오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